오늘 말씀은요, 이제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이제 자랑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랑은 이제 자기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을 대해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과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이제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제 그가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열등감이 들게 하거나 자기 비하나 혐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또 이제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자랑은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랑은 이제 죄, 곧 교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이 자랑은 나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교만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만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갈등을 보고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교회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목회자에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교육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교육받았다, 나는 이 파다, 너는 저 파다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바울에게 교육받았던 바울파라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교육받은 아볼로파다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게바, 즉 베드로 파에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만 속한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며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총 4개의 분파로 나눠졌죠. 이들은 교회 내에서 자기의 무리들을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교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 편지에 이 말씀의 내용을 담아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의 그 중심 내용을 보면요, 십자가의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했던 것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 본질적인 문제의 그 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삼고 있는 것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가 바울파에 속한 자이냐, 또 아볼로의 파에 속한 자이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판단, 하나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획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판단의 근거가, 행위의 근거가, 생각의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두 아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건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행위, 그 모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목사님은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알게 함으로 한 생명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그 판단 어디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흑역사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좀 어렸을 때 몇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흑역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별했던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부족함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했던 너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고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서로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도왔기 때문에 서로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 실패하고 부끄러운 이력들은 감추고 내세울 만한 나의 이력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이력입니다. 세리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에 비하면 세리의 이력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이력서를 제출한 바리새인보다 이 초라한 이력서를 제출한 세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원리는 세상의 선택 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누가복음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으며 또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또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져가야 할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들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나 스스로의 덕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덕분입니까? 혹시 지금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며 그분의 뜻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그는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오직 그분의 뜻만 의지하며 다가오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장 형통한 선물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내 생각과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화인데요, 방황과 혼란을 겪고 있던 어떤 청년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스 브룩스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한 후에 이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지금껏 자기를 괴롭혀왔던 질문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청년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껏 괴롭혀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가장 불만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요, 오직 주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이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든 자랑은 침묵해야 합니다. 다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 자랑하기를 멈추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돌아보았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 부모 자녀 관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낸 것,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낸 것,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모든 수련회
과정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여름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 여러분을 통해 나눠주신 것임을 겸손히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제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심을 겸손히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짐합니다.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구원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특별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배 들어오실 때 혹시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이 세상에서의 자랑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자랑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임원들이 가서 종이와 펜을 나눠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먼저 작성해서 내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종이는 이미 냈으니 스스로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종이 가지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이제 청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종이를 받을 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작성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네, 종이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 임원분들께서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분단, 가장 오른쪽 분단입니다. 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여기 두 번째 분단의 이해수 권사님도 손을 들고 계셔요. 예. 네, 정말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자랑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감사함, 그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함을 이 내용 속에 적고요. 또 주님을 또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 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반대편 2분단에도 계셔요. 그 종이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핸드폰에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은요, 이 세상에서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는 것입니다. 네, 시간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요. 네, 천천히 적어주세요.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
네, 시간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네, 이제 미리 작성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임원들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가서 종이를 받을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어서 이제 임원들이 찾아갔을 때 그 헌금함에다가 여러분의 그 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또 손을 들어서 임원들에게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거두신 임원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전달해 주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임원분들 또 앞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결심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이 안에 이 세상에서의 자랑 적어놓고 주님 안에서의 자랑을 적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자랑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에 적혀진 내용은요, 다 파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읽고 오늘 이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기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받은 모든 자랑거리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안에서 주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다짐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늘 겸손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